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영내여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약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영내여 도망치는 우리를 등한하기 아닌가. 구속도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내려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교동문 114번 말씀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실록의 계절인 6월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고백하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시작으로 무더위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친 저에게 귀한 단비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과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저희들에게 단비를 주신같이 아픈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회복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이름처럼 은혜가 시작되고 이 지역 이 나라에 흘러넘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자녀들과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능히 다른 성도, 다른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능력과 힘이 있어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말세의 때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몇 주간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기록한 말씀이죠. 물론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처럼 그런 감옥에서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이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새 집을 하나 얻어놓고 그 집에서 마음대로 바깥을 나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누가 지키는 거 아니? 이제 로마 군병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려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거두어진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며칠만 더 있다가 또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선교의 일정을 이제 감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때에 로마 군대가 폭동이 났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이제 구해내서 그를 데리고 가서 보니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런 과정에서
매복을 해서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든지,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이송을 해서 가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2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이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이제 또 시간이 또 지나가고, 또 그 풍랑이 지나가고 난 뒤에 계절이 바뀌고 다시 로마에 돌아왔는데, 로마에 와서 또 그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한 4년 정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신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경륜이 뭐라고요?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권면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고, 그 말씀이 또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가택연금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닌 거예요. 왜 가택연금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냐 하면, 설명을 하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지만은 지금 벌써 재판이 진행되어진 것이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가택연금되어 있던, 갇혀 있던 상황에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그때쯤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결정이 돼도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는데 옛날엔 더 그랬어요. 나라가 뭔가 좀 혼란스럽고 좀 왕이 뭔가 좀 잘못했을 때에 어떤 이슈를 크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에 다 쏠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마 황제가 뭘 좀 잘못했어요. 로마에 무슨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딱 요럴 때 그 도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딱 그 대상이 되어지는 그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별일 없이 있었던 것도 참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이 그저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참 힘들고 어렵고 늘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그런 측면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가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 대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좀 일찍 자유롭게 풀려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벌써 사도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을 모해주고 있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의 사역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을 찾아갈 수 없고 또 새로운 사역을 개척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씁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쓴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은 교회들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만 사역이 확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비교적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 갇혀있는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만나기 좀 힘들었던 사람들, 좀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심지어 어디까지 복음이 들어갔는 거 아니? 로마 황실까지도 복음이 들어갔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에게 쉼과 묵상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와 설교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제가 가끔씩 제가 영화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인터넷에서 본 영상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TV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나는 솔로, 거기서 나온 참 눈치 없는 남자 얘기도 해줬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누구 얘기해줬습니까? 영화 얘기해줬죠.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걸 제가 꼼꼼히 이렇게 한번 더 들어보니까 2017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제가 설교하기를 1917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채고 다 그냥 그리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영화를 본 거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설교자의 시각으로, 목회자의 시각으로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설교자의 시각과 목회자의 시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맨날 테레비만 보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요, 야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느낄 때도 있다니까요. 어떤 건지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야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지? 누구니까?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쉬면서, 묵상하면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었습니다. 24시간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도 로마에서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4년 동안 계속 지켰는지, 아마 계속 좀 돌아가면서 그 일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만 그냥 조용히 있기보다는 이왕 같이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좀 약간 실랑이가 있었어요.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아유, 이쁘죠? 아이고, 이쁘다. 그래, 이번에 성경학교 때 친구들 좀 많이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시간이 안 돼서 안 온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예, 그래도 안 온대요. 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겠냐?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도 기도할 거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벌써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안 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는가 보네. 저는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살 빼려고 그런, 물론 그 목적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예, 저도 12시까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 기도 같이 하자. 대답을 안, 야, 너 대답 안 할래? 야, 같이 기도하자. 성경학교 이번에 학생 애들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지도 않아요. 24시간 자기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그들도 좀 궁금할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왜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사람한테 뭘 배우고, 그러면서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들도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친해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름도 알고, 어느 동네 출신인지도 알고, 군생활 얼마나 했는지도 알고, 아마 저 로마 군대 생활하면은 한 달에 얼마 받는지 그런 것들도 막 얘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군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을 보았는데, 오늘 그 갑옷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허리띠, 두 번째 호심경. 호심경은 이 흉배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 보면 요 가슴에 이렇게 가죽이나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딱 이 갑옷한 거 아시죠? 이게 이제 호심경이고, 그 다음 신발, 그 다음 방패, 투구, 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무엇의 순서냐면 군복을, 갑옷을 착용하는 순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봐서 알 수도 있지만, 이거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진위 여부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천국 가서 물어보고.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뭐라고 인사하죠? 예?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이제 조금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할 사람에게 하는 말. 그럼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한테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밥 한 먹자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죠. 몸 건강하게 잘 있어라, 건강해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뭐라 그러는데요? 잘 가. 잘 가. 또 보지 말자. 건강해라 라는 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건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건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강건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옛날 말로, 이 발음이 어려워요. 일부 예배 때 좀 힘들었는데 제대로 하려니까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괴계. 옛날 성경은 괴계라고 되어 있어요.
괴괴.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이걸 바꿨는 거. 간괴. 여러분 간괴는 뭘까요? 간사한 계략. 속이는 방법. 속여서 공격한다. 이런 겁니다. 예.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서 싸울 만한 그런 공격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돼요. 전신갑주를 갖추어야지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신갑주를 6부문으로 나눌 때 사실은 이 6개가 다 방어를 우선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각자의 특징을 사용해서 그것이 공격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방패로도 공격할 수 있어요. 또 투구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강한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그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선은 뭘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까? 방어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1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2절에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기록된 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통치자, 또 권세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싸운다고 하면 몇 대 몇으로 붙는 거예요? 4대 1로 붙는 거예요.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시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방어만 해도 안 됩니다.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 앞에는 무엇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뭐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냐면 공격 무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해야 된다. 공격도 해야 된다. 근데 공격하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하고 살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방어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화살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미사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천둥 번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찬송 인도할 때마다 박수를 쳐야 되는 그런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박수를 칠 때에 저 마귀들은 우리의 찬송 소리와 박수 소리를 천둥 번개의 소리로 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목사님 시그니처입니다. 박수 치는 거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가슴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마귀는 이 시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제일 싫어합니다. 막 서로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제일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이렇게 높이면 여러분들도 아멘 해주셔야지. 뭐 평소 때 잘하다가 왜 갑자기 넋을 놓고 있어요? 뭐 우리가 진짜 박수 치면 진짜 그들에게 천둥처럼 들릴까,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합니다. 다시. 우리가 모일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떠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귀들은 공격받고 그들은 쓰러지기 시작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신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중보하고 섬기고 함께 세워가며 한 몸 되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검객이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검객 이름을 제가 안 적어왔는데, 유명한 이 검객이 맞짱을 떠가지고 60번 이상을 이겼답니다. 맞짱 떴다는 게 뭔지 아시죠, 어른들도? 대결을 해서 60번 이상을 이겼다. 여러분, 60번 이상을 이겼다는 것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는 거예요. 60번 이상을 넘겼다는 거예요. 착착 하고 했더니 상대방 죽어있고. 이런 유명한 무사였어요. 윤호야, 그 무사 이름 아나? 아니, 사무라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60번 이상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객 그러면 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공을 세운 기록이 없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기도하고, 아니 목사님 저는 혼자서도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아니,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구역 모임 시간이 참 좋죠, 그죠? 제가 대신방 하면서도 참 이렇게 낮 예배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구역 모임 시간을 참 잘 보내고 있구나, 구역들마다. 다들 특징은 있어요. 어떤 구역은 모이면 찔찔거리고 울고, 어떤 구역은 막 그냥 막 너무 막 재밌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구역은 막 심각하게, 다 각각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리 모여서 자기가 속상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얼마나 많이 덜어집니까? 그렇죠? 근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낸 기도 카드 제가 붙잡고 읽어가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얘기 다 해볼까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이 또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제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 이제 무기, 이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매주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로마 이 무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조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좀 특이하냐? 일단은 첫 번째가 허리띠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허리띠지만은 사실은 앞치마의 개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제가 배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군대에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요대? 예, 뭐 하여튼 있어요. 거기 뭐 총알도 놓고 수통도 달고 하는, 예? 그 요대. 그런 거, 그게 이제 허리띠예요. 자, 그런데 로마 군대의 이 복장을 보면 이 허리띠가 마치 뭐같이 생겼냐면 치마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긴 치마가 아니라 어떤 치마? 좀 짧은 치마. 그런 걸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입고 싸워요. 치렁치렁 해가지고. 거기다가 방패는요,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방패가 자기만한 걸 들고 다녀요. 자기 키만한 걸 들고 다녀요. 로마 군대가 이렇게. 여러분 자료 화면이나 그림 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그 그림도 주부에다 실어 놓을 거예요. 방패를 그다 큰 걸 들고 다니는데 정작 칼은 또 짧아요. 저기 중세시대처럼 자기 키만한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막 칼을 들지도 못했고 이래가지고 막 이러는 칼이 아니고 칼도 제가 볼 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0cm 정도. 요 정도 되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또 투구는 또 단단한 걸 써요. 여기 어떤 비밀이 있냐면 로마 군대의 군인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짝을 지어서 싸우는 거예요. 2명이서 함께 팀이 돼서 싸우는 방법이 있고 4명이서 팀이 돼서 싸우는 방법이 있고 8명이 팀이 돼서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화살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사들이 다 함께 딱 모여가지고 이 그 큰 방패를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막 움직여요. 막 그대로 이동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뭐 그냥 뭐 어디서 칼이 나올 줄 모르는데 방패로 막고 있으니까 어디서 칼이 쑥쑥 나오면서 공격을 해야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때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2명이나 특히 4명이 로마 군대가 4명이 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10명 가지고는 이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방법으로. 할렐루야. 성도가 기도하면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모임 꼭 참석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마음을 나누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하나가 무너지면요 거의 뭐 성을 지키고 있는데 성문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원어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씨름이 파이팅도 있어요. 파이팅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한테 참 익숙한 올림픽 종목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우리나라에선 씨름이고 그 나라 가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저희 부모님이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 참 즐겨서 보고 그랬습니다. 참 요즘은 안 보는데 요즘도 한 번씩 봐요. 근데 이제 요즘 것 안 보고 옛날 것 텔레비에 나오면은 옛날 거 이제 레슬링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주 야비한 캐릭터가 있어요. 네. 레슬링에 보면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야비한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 야비한 캐릭터가 챔피언이 되기까지 해요.
이 야비한 캐릭터의 주특기는 뭘까요? 반칙이죠, 반칙. 힘이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체격도 안 돼요. 그런데 챔피언이 돼요. 뭘 가지고? 반칙 가지고. 왜 반칙하는 거예요? 힘이 안 되고 체격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되니까 반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궤는 이런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마귀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진짜 저 공설 운동장에 김일 선수가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거의 앞줄에 앉아서 봤거든. 맨 뭐 한 둘째 줄쯤 앉아서 봤어요. 와, 김일 선수가 나오는데 외국의 털보 선수가 막 나와서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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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귀에도 거슬리게 막 에쉬 에쉬 그러면서 숨을 탁탁탁 하면서 그냥 막 정면 승부를 안 하고 살살살살살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아유 저기 팬티에서 뭘 꺼내갖고 김일 머리를 콕 때리니까 김일 머리에 피가 푹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관중들이 막 저기 무기를 숨겨놨다고 뭘 숨겨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심판만 못 봐요. 심판만. 거기 있는 사람 다 보는데 누구만 못 봐? 심판만 못 봐. 심판만. 그래가지고 막 저기야 막 심판이 일본 사람인가 저기 하는데 못 알아듣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 김일이 박치기를 빡 날리니까 에이씨 안 되니까 반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승부해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오늘 주 안에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장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무장하고 있다고 해도 자고 있으면 그건 무장한 게 아닙니다. 무장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18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 다음 또 뭐라고요? 항상 틈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언제나 노리고 있다니까요. 언제나 노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4시간만 놀다 오겠습니다. 그러다가 16년 만에 돌아왔대잖아요. 그것도 응급실에서 눈을 떴대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게 봐도 안 됩니다.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시흥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건강한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느슨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보호받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치료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요양원 병원 계시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성도들의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참 다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물질에 매여서 그거 걱정하느라고 주의 일 하지 못하고 그 염려함과 그 무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하나님 그 짐을 덜어 주시옵소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부름으로 그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믿게 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그가 부름으로 그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믿게 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마귀의 그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원에 있는 이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를 앞두고 있고 회복을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을 진단받아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질병의 문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을 예비하시고 하늘을 높게 하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지없이 장마의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장마를 통하여서 1년 동안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1년 동안 농사를 짓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무장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고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땀 흘려 애쓰며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이 된 것을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끔히 고쳐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할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름에 많이 바쁜 그런 때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전원금으로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들이 정말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더 힘있게 찬양하고 더 힘있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적어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하상 우리 어린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정리하는 그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간식을 제공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직에 있는 이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생들이 또 이렇게 방학을 하여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에서 유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미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때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